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사 장로 기도회로 출타하셔서 제가 오늘과 내일 민수기를 가지고 매일 성경의 이 큐티 본문에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그런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동시에 이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떨어뜨리는 방해 세력도 함께 활동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연약하기에 이 방해 세력에 의해 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맞닥뜨린 이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방해 세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좀 보시면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민수기 본문 전 상황을 보면 발람과 발락이 나와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사주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각 신들은 자연 현상들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과 비를 신격화한 것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바알이라는 신의 특징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신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어르고 달래는 숭배적인 행위를 한다면 농사에 필요한 바람과 비를 내려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특징은 어떤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 외형적인 특징이 핵심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느냐가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만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물과 음식과 옷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만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과 그 화려한 가치관들을 이스라엘은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모압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압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통해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겠지, 저것을 얻을 수 있겠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마치 외돌하고 바람 피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치 이 언약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 그런 결혼식과 같은 모습이 바로 시내 산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지만 하나님 말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자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내팽개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때는
광야의 때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는 방해 세력도 함께 활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서 너무나도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사실 이스라엘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 충동질에 의해서 그 욕망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가 별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욕망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간절히 바라서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곧 우리 각자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요? 바람 폈으니 이제 이혼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역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며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참 매정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를 못 이겨서 이것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심판과 진노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부터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위험한 거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 가장 무서운 진노는 즉각적인 페널티를 주셔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진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죄인들을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 가운데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이자 진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역병을 통해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피부로,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마치 아이가 불에 대어 보는 경험을 통해 불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통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이런 단순한 후회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는 아닙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회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드러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병으로 슬피 울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그 텐트로 들어가고 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역병 때문에 슬피 울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죄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느하스를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좀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질투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내 질투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창을 들고 악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느하스는 단순히 악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악을 제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후회뿐만 아니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그런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열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참된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 향한 열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만 인생의 광야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설령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사도 바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며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으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열심의 방향성이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온 열방 가운데 있던 죄와 죽음과 어둠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세상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열심,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그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지고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뚝심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